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물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서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This is just class right here by both of them. Another fall. We just all want her to just get there. She's given everything she possibly has to get to this finish line. She is literally, from where we sit, we can see she's less than 50 yards from the finish. Sold, a phenomenal athlete and triathlete, great runner. She's just willing herself there. And this is our winner,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not normally what you expect to see at the finish of a marathon. But Chandler Self has run herself to complete exhaustion, and she is so brave. This is incredible. And she's running fast. Remember, she's 30 minutes ahead, or slower than what the time is because she started it earlier. She is still going to run the marathon in under 2 hours and 54 minutes. Tremendous, tremendous effort for Chandler Self today. Oh my goodness. So that's a fantastic time. She's going to be fine. We've seen this before. She's going to be absolutely fine. So don't worry about that. We got to get her refueled and get some glucose and some carbohydrate in. 2017년 12월 12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있었던 BMW 마라톤 대회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등으로 달리던 이제 조금 이렇게 쓰러지던 여성이 뉴욕에 있는 의사 챈들러 셀프라는 의사라고 합니다. 30대 초반인데 아마추어 여성부에 출전을 해서 골인 지점 183m를 남겨두고 쓰러지고 맙니다. 2등으로 뛰던 조금 키가 큰 여성, 젊은 여성이죠. 17세의 고교생 아리아나 루터번이라는 17살짜리 고등학생 소녀라고 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뛰고 있다가 같이 앞서 뛰던 1등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던 여성이 쓰러지자 당연히 여러분 자기가 우승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여성의
팔을 잡고 일으켜서 함께 뛰는 겁니다. 누가 먼저 골이 냈습니까? 쓰러진 여성이 골이 냈습니까? 부축해준 여성이 골이 냈습니까? 예, 쓰러진 여성이 먼저 골이 냈습니다. 충분히 내가 도와줘서 2등이라도 만들어주면 감사한 일이고, 내버려 두더라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183m를 이 여성을 부축해서 데리고 와서, 그리고 그 여성을 뒤에서 먼저 골인하도록 밀어주고, 나중에 우승한 이 챈들러 셀프라는 의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축해줬던 이 고교생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결승선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격려하면서 마지막 183m를 남겨두고 쓰러져 있는 이 여성을 끝까지 골인시켜주면서 우승하도록 만들어줬던, 정말 이 고교생의 아름다운 동행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너무너무 감동적인 실화이기도 합니다.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여성이라고 칭송한 인물이 있습니다. 1999년 갤럽이 선정한 20세기 가장 널리 존경받는 인물 18명 중에서 한 사람으로 선정된 인물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최고의 불행을 극복한 기적이라고 불렀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헬렌 켈러라는 여성입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3가지 장애를 앓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성은 사교춤을 배우고 성말을 배우고 이 외국어는 자기 이제 모국어인 영어는 당연하고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도 습득했다고 합니다. 시각 장애인 중 최초의 대학 졸업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수많은 장애인의 권리와 여성 인권 신장, 사형제도 많은 사회적인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삼중고를 앓고 있었던 헬렌 켈러로 하여금 20세기 가장 위대했던 인물 18명 중에서 한 사람으로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여성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을까? 헬렌 켈러가 50이 넘어서 출판한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하죠. 내가 만일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했는데 첫째 날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날에는 다정함과 친절함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볼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어릴 적 내게 찾아와 바깥 세상을 알려주신 내 소중한 선생님 앤 설리반 메이시의 얼굴을 오랫도록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얼굴의 윤곽을 확인해 기억에 소중히 간직하고 그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여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교육하는 힘겨운 과업을 수행하는 데 동력이 된 애정과 인내의 산 증거를 찾고자 합니다. 또한 선생님의 눈빛 속에서 온갖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강인함과 모든 사람을 향한 깊은 동정심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나를 잊게 만든 너무너무 소중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고 그 얼굴을 내 가슴에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태어나서 19개월 동안에 정상인의 아이로 자랐습니다. 말도 할 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볼 줄도 알았는데 19개월 때 성공률을 앓게 되면서 이 모든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얼굴조차도 기억에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보다도 내가 먼저 보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다. 한 인물이 바로 자기를 정말 교육을 시켜주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이분의 얼굴을 가장 먼저 보면서 그 얼굴을 자신의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헬렌 켈러라는 위대한 여성의 삶이 있기까지는 그를 낳아주고 또 앤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분을 찾아서 교육을 시켜주도록 이끌어줬던 부모님들도 있지만은 그 부모님 이상으로 헬렌 켈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로 앤 설리번이라는 이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헬렌 켈러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물리치고 짓밟아야만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의 생존 원리를 우리 인생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잘못된 원리이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본래의 원리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누구와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관계를 맺고 동행을 하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태어난 순간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지극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 그 동행이 없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돌보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고 어느 정도 자라서는 또 이성을 만나게 되면서 그 이성적으로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동행하면서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마지막 죽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도움을 줬던 함께 동행했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마지막 임종까지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홀로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함께하는 동행하는 배필을 주어주시고 함께하도록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이런 만남과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동행 중에서 여러분 어떤 동행보다도 정말 위대한 동행, 가장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동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15절을 함께 합독하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 인생 끝날까지 내가 너에게 목적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너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을 다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날 때,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를 만나는데 어떨 때 내가 당당하게 누군가를 만납니까? 많은 남성들은, 조금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주머니에 뭐가 있으면요, 네, 머니가 있으면, 그러면 당당해집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돈이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지위가 있든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정말 우쭐하게 만들고 당당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그러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까? 부모로 말미암아. 이거 남녀 성차별은 아닌데, 자, 예를 들어서 한 30대 결혼한 동창회가 모였습니다. 누구 자랑할까요? 30대 여성들이 만났습니다. 동창회로 모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만나서 누구 자랑할까요? 자기 남편 자랑합니다. 우리 남편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우리 남편은 월급을 얼마 받아오고, 우리 남편은 사자가 달려있는다는 둥. 그 남편을 자랑한다는 것은 남편이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남편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라톤을 하면서 꼬린 지점 183m를 앞두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183m를 앞두고 쓰러진 우리를 하나님은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꼬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처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장애를 안고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앤 설리반 스님 같은 분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더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동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내가 요청해야만 이런 동행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동행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까? 183m를 남겨두고 쓰러진 이 우승 후보자, 여러분, 이 후보자가 같이 바로 한 발짝 뒤쫓아오던 이 2등으로 뛰던 이 젊은 여성에게 나를 도와서 나를 우승시켜다오 부탁한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뛰던 이 여성이 정말 도움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가지고 앞에 뛰던 이 여성을 도와준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도 자기가 우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포기하고 이 쓰러진 여성을 우승하도록 만들어준 위대한 사랑을 실천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앤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교육시키면서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양육시켜가면서 단순히 월급만 받고 돈만 받고 했다면 정말 헬렌 켈러가 내가 사흘을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선생님의 얼굴을 내 가슴에 깊이 간직해 하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위대한 동행이 이루어지면서 그 속에서 정말 감동이 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가 이 선생님을 가슴에 새기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위대한 일을 일으키는 일들에는 대가가 없는 거예요. 값 없이 지불하는 그런 사랑과 그리고 섬김과 겸손의 삶이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 때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함께 해주신다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호위병이 되신다면 내가 이런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야곱의 상황을 보십시오.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창세기 27장에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피해 있는 것이 좋겠다. 그 부모님의 제안을 따라서 야곱이 홀로 야곱이 살았던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는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800km 같으면 서울과 부산 왕복되는 거리입니다. 요즘처럼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짐승이 있고 도둑이 있고 강도가 있고 다른 부족이 살면서 다른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지나가면 가만두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고대 사회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그 먼 거리를 혼자 도피하듯이 지팡이 하나 들고 어쩌면 다음 며칠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챙겨서 무작정 길을 떠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중간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길을 잃어서 외삼촌 집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을 만나면, 어떤 무리를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길을 야곱이 혼자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떠나가다가 저녁이 되자 가던 길, 그 길 중에서 한 장소를 선택해서 야곱이 잠이 들었는데 잠에 꿈이 꾸어졌습니다.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그 주변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을 들어서 사닥다리 꼭대기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너무나 놀란 야곱이 아무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동행을 약속하시고, 야곱이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야곱의 꿈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서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전사를 통해서 야곱이 꼭대기를 바라보고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서 너를 지켜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 우리가 이렇게 세워서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세우는 사닥다리인데 몇 명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폭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좁아요. 두 사람 올라가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오르락내리락 양방 통행할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만 다닐 수 있습니다. 사닥다리를 세웠다. 바로 일방 통행할 수 있다는 얘기. 천사는 날개가 있으니까 날아다니니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었지, 사람은 혼자만 다닐 수 있는 그 길이고, 그 얘기는 이 사닥다리는 바로 일방통행이란다.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언약은 양방, 상방통행이 아니고 일방통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서로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서로가 어떤 주고받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내리시는 그런 일방통행의 계약, 이런 계약을 맺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잠을 자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야곱의 꿈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로 공짜로 그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를 부르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놀라운 복을 주셨더라.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고 없이 찾아오신 거예요. 보십시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살던, 그저 평안한 삶을 살던 노아를 찾아와서, 노아야, 산에 가서 방주를 만들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테인데 내가 너와 너 가족은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한다.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 가서 방주를 만들려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없는 말씀이라고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노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임할 때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너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만들며 내가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든지 없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내렸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호칭을 불릴 정도의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갔던 인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아갔던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야곱아, 너의 삶을 가지고 살아왔던 너의 모든 삶도 있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너 인생을 훨씬 더 위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너는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했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야곱은 욕심쟁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승계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 손 들고, 아니 우리는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환영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시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갔습니다. 야곱은 전혀 몰랐습니다.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에게는 우연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는 야곱을 찾아간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특별한 계획이 있었을까요? 예,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본문 11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광야 한 곳에 잠을 잤더라. 성지순례를 가보면 야곱이 잠을 잤다는 베델이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잠을 잤다는 바위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겁니다. 야곱이 길을 가다가 그곳에 이르렀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내가 잠을 잘 만한 평평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 누워서 하룻밤 그저 잠을 잔 거예요. 아, 내가 이곳에 잠을 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런 기대조차 전혀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첫날이 아니라 며칠이 지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야곱에게는 전혀 기대함이 없었던 우연이었는데, 그 우연이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이런 것,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불이 깜깜하게 어두워져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뻥 하더니 생일 축하합니다. 깜짝 파티가 준비되어진 거예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지금 야곱의 삶에 펼쳐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실 때, 내가 야곱을 부르고 야곱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부어줘야지.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의 생애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셨더라 하는 사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우연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라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더라. 그 사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를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왜 우상이라 하는? 우상은 인간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내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신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우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리라.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인생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약속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떤 절망과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 가운데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 믿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으로 하여금 맏아들로 장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셨던가?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어쨌든 아버지를 속이고 가로챘지만 축복을 받았다면 왜 하나님께서 번거롭게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또 돌아오게 만드는 이런 떠돌이를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많은 고생 끝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성취하시는 이런 하나님일까? 왜 야곱의 생애에 하나님은 이러한 수많은 시련 역경 그 모든 것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던 일을 이루실까?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맡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 아무 자격이 안 되는데,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데, 준비 전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기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면, 여러분의 집안에 작은 가업이 있어도 그 가업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요, 그 자식이 아버지의 가업을 들어가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래야만 그 가업이 망하지 않습니다. 만일 아들이 전혀 배우지 않고 그러면서 나에게 물려주시오, 물려줄 부모 정상적인 부모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물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앞에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목적이 있더라는 얘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더라는 얘기.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 이런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하나님은 여기도 계셨군요. 하나님은 이런 위험한 일들 속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저 원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저런 원수들도 하나님은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군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켜가는 그 과정이 바로 야곱의 광야였고 야곱의 시련이었고 야곱의 역경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느냐? 내가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물러받기에 합당한 자격이 갖추지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요 절차이더라. 그래서 삶의 어떤 시련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이 길 걸어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길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그 사실 믿고 주어진 인생길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